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고자 3일밤 기도회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여,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2절. 여호수아 8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자,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십니다. 아이성 전투의 승리.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가? 실수한 게 있어요. 뭘 실수했냐면은 그 전 전투, 여리고성 전투는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겼죠?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제사장의 나팔을 길게 불 때 백성들이 일제히 와 하고 소리를 지를 때 그때 성이 와르르 무너졌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깔려 죽기도 하겠고 혼비박산 돼서 막 무서워서 막 도망칠 때 가서 이제 다 이제 처리하고 전투에서 완전 승리해 버렸어요. 예.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전투, 아이성 전투는요, 굉장히 만만하게 보였던 거예요. 사실 이게 그들의 능력이 아니죠, 승리가요. 이 여리고성 싸움에서의 승리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사람은요, 참 좀 웃은 게 뭐냐면요,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서 내가 이걸 착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도 이겼는데 아이성은요, 인구가 몇 명? 12,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 250만 명. 게임이 안 되죠? 여러분, 250만 대 12,000이에요. 네, 군대만 이스라엘은 60만 명이 넘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봤던 거예요. 기도도 안 했고요. 네, 그냥 싸우면 되겠지. 나가서 이 자신감을 가지고서요, 열심히 나가 싸웠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전 승리에 대한 도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전은 내가 이겼는데요,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아간의 범죄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첫 열매니까 이 열매는 다 나에게 바치라 그랬죠. 그래서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겨서 얻은 모든 그런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명품 옷과 그리고 금덩어리를 보고서 그냥 욕심이 나갖고서 그걸 숨겼어요. 사실 그건요, 정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다음에 어떻게 싸울까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자가 있다.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이제 성결하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전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준비하실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그냥 묻지도 않고 나갔다고요? 자신감 때문에. 자신감. 여러분, 잘 되면요, 참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잘 되면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지 않고 막 열심히 그냥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거 회개해야 될 죄인데 그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요단 동편에서 뭘 하겠어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회개하게 했어요. 복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게요, 이 회개라는 게 사실 이게 잘 안 됩니다. 예. 잘 되면 회개가 더 안 되고요, 안 돼도 회개는 안 됩니다. 왜 있냐면요, 이 회개라는 것은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인간은 회개할 수 없어요, 사실은요. 인간은 잘 되면 회개 안 하죠, 그죠? 내가 잘 됐으니까 뭐 못한 게 뭐 있어. 안 되면 막 짜증이 나니까 회개가 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회개가 안 돼요. 잘 돼도 안 되고요, 안 돼도 안 되고요. 회개는 잘 안 됩니다, 이게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약과하느니라, 이럴 때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세례를 막 받는 그건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기 때문에만 가능한 것이지, 인간 스스로는 절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절대 회개 안 해요. 회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영역이에요? 회개는 신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반드시 어떻게 해요? 회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이요.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아시잖아요. 다윗의 경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나서 즉시로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해요. 그냥 잘못했다고 막 이런 거지,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거는요, 다 뭐 죄에 대해 지적을 당하면요, 내가 잘못했다고 다 이런 얘기는 다 해요, 누구든지요. 물론 뻔뻔스럽게 뭐 하다가 나중에 들통나면 이제 다 이제 그 시인을 하죠.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요, 실수 많이 해요, 범죄해요. 반드시 이거 우리가 회개해서 죄 씻음 받아야 되죠. 그래야만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어요? 못해. 회개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엎드리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인간이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회개 못해, 인간은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게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엎드리는 거. 언제까지요? 은혜를 주실 때까지. 정말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들 때까지 우리는 엎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했죠? 다윗이 그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회개해서 다윗은 죄 씻음과 다시 회복의 은혜를,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보통 여기까지 안 해요. 그냥 뉘우치고, 그냥 후회하고, 막 이렇게 막 절망하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다?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려야 돼, 무조건.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회개의 마음을 주실 때까지 엎드려야 돼요.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회개조차도 인간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흉내를 내는 척 할 뿐이지, 사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도 누구의 영역이다? 신의 영역이에요.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가 됩니까? 용서도 신의 영역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셔야 돼요? 용서의 마음을 주셔야 되죠? 그래야만 진정한 용서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 용서했어. 평안이 안 찾아오잖아요. 상대방도 기분 나쁘거든요. 그 용서가 아니에요. 정말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예, 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회개도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회개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나 회개를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식으로 본다면요,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 거룩해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 내 마음 먹기에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회개할 수 있으면 회개하면 재용서 받고, 그리고 주여, 나 주님 구했어요? 영생 주셨죠? 영생. 여러분, 이게 인간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 먹기에 모든 게 가능한 것 같지만요, 하나도 가능한 게 없어요. 여러분, 회개했다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안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결론의 약점이에요. 성결론. 성결론이 뭐예요? 성결론은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막 열심을 내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결제만 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다 하고요, 하나님 결제만 내리세요. 나 했으니까 결제. 기도했으니까 응답, 결제.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기도했는데 응답 없죠? 여러분 회개했는데 죄사함에 어떤 평안이 없죠? 그래서 용서했는데 마음에 나도 용서의 기쁨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엎드릴 뿐이에요. 엎드릴 뿐이에요. 하나님은 뭐 내가 하는 대로 결제 도장만 찍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뭐 그냥 마치 자동 판매기에 동전넣으면 그냥 커피 나오듯이 그런 분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게 바로 예정론, 켈빈의 장로교의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이 뭘 강조해요? 신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없다 이거예요. 오직 신만이 하신다. 예. 그러면 결국 어떻게 극단적으로 가보면요, 이건요, 인간은 할 일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거는요, 다 신이 다 결정해버린 거니까 인간은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냥 신께서 딱 구원한 예정한 사람은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그 사람 구원받는 거고요. 예정론에 따른다면요, 아무리 열심히 막 철회를 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막 생명을 걸고 아버지 기도를 해도요, 난 너 택하지 않아서 이 사람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인 예정론이에요. 이것도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려요. 이것도요. 이것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유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결론도 약점이 있고 예정론도 약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를 다 절충시켜야 돼요. 이걸 두 개를 다 절충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절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정말 내가 마치 수로보니의 여인처럼, 그렇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사오니 주여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제발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은혜를 주시죠. 예, 이런 거예요. 그냥 뭐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 주실 거예요.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요. 간절히 하나님께, 마치 저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내가 볼 때. 그런데 너무너무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겠죠? 예,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걸 절충시켜서 우리가 한번 정말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될 것이 있다면 그 뭐예요? 인간은 뭘 구해야 돼요? 신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가 됩시다. 예,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예. 회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야 회개하는 마음이 주어져서, 그래서 진짜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인생이에요. 그냥 회개했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하나님이 딱 보시고서, 그래, 내가 네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네가 나를 참 의지하고 죄를 정말 미워하고 있구나 하면서 회개의 마음을 딱 은혜를 주실 때 진짜 그 사람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예, 마치 내가 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우리가 충성할 때도 그래요. 헌신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자꾸 어머니 아버지에게 거역을 해, 자꾸요.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꾸 그렇게 돼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발 제 은혜를 주셔서 어머니 아버지를 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만 다 모든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뭐다? 은혜로다 그러잖아요.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겼어도요 엎드려야 돼요. 졌어도요 엎드려야 돼요. 왜요? 그 다음 전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난해 농사가 잘 됐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올해 엎드리셔야 돼요. 엎드리셔야 돼요. 또 엎드리셔야 돼요. 또 지난해 농사를 좀 잘됐다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뭐 해야 돼요? 네,
맞아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잘 되었어도 엎드리시고요. 안 되었어도 엎드립시다. 네,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의 실수는요, 뭐예요? 이전 승리에 도취돼서 엎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나가 싸운 거예요. 열심히 하면 되겠다. 예? 뭐 때문에요? 이 마음속에 뭐? 자신감 때문에, 자신감 때문에. 이겼으니까. 예? 어마어마한 상대를 내가 이겼거든요. 어마어마한 상대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2002년에 월드컵 몇 강? 4강. 월드컵 4강. 그 다음에 킹스컵 대회 2003년에 나가서 오만과 월드 피파 랭킹 125위. 125위, 피파 랭킹 125위 오만과 붙어갖고서 몇 대 몇으로 졌다고요? 3대 1로 졌어요. 3대 1로. 네. 오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갖고 경기에 임했다가. 예. 왜요? 지난 우리가 4강인데. 예. 지난번에 승리에 대한 어떤 승리감에 도취가 돼 갖고서요. 자신감이 충만해져 갖고서요.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전교 4등이야. 나 전교 4등 했어. 전교 125등. 아, 이거. 야, 너 상대도 안 돼. 근데 전교 125도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막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전교 4등은요. 아, 난 쟤 그냥 뭐 이건 뭐 거북이와 토끼와 거북이 경기야. 붙으면은 진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토끼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었죠. 그 월드컵 대회 최우승자. 월드컵 대회 우승자는 그 다음 월드컵 대회 어떻게 된다고? 예선 탈락. 반드시 그래요. 이 징크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징크스가 아니에요. 왜요? 자신감 때문에 그래요. 자신감 때문에 우리 우승팀이야 이러고서요. 연습을 안 한대요. 잘. 감독 말도 안 듣고요. 우리 우승팀이야. 그런데 우승 못한 팀은 죽어라 연습한대. 우리 우승해야지. 아, 우리가 그때 너무 억울했어. 그래가지고 그 팀이 우승한대요. 그 팀이 우승한대요. 여러분, 자신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대답하기 곤란하세요? 자신감 좋지요, 여러분. 자신감이 있으면요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사람이 자신감 없어 보세요. 얼마나 소극적이에요. 자신감은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자신감 있어서 막 활동적으로 막 일하고 자신감이. 예? 농사를 짓는데도 자신감이 없어요. 이거 농사 될까? 못 될까? 그러니까 하기도 싫어져요. 막 그냥 농사가 되겠어요, 그게요? 막 자신감이 있어서 와, 올해 농사 대박 난다, 아멘. 예. 그러면 좀 열심히 되겠죠? 그럼 농사 잘 되죠, 그러면요. 잘 되죠. 예. 자신감은 좋은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에게 적극성을 띠게 만들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항상 동전의 앞뒤면과 같이 나쁜 점도 있어요.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신감이 없다라는 것, 그건 사람을 좀 소극적으로 만들게 하지만 그러나 또 겸손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겸손하게 할 수 있다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아, 우리가 누구가 여리고를 이겼어. 이 승리감에 도취돼서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전투에서 어떻게 됐다? 패배하게 된 거예요. 패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말씀대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승리 다음에 패배하고 나면요 더 절망합니다. 사람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완전히 떨어져 버렸어요. 이런 조그만 상대에게도 우리 엄청나게 상대가 안 되잖아요. 사실 상대가 얼마나 작은 겁니다. 아이성 얼마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싸움에도 우리가 졌으니 앞으로의 싸움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사기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어요.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참 문제는 뭐냐면 이 패배하고 나서요 사기가 떨어지고요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면요 사람의 패배의식에 사로잡힙니다. 패배의식. 이 패배의식이 뭐예요? 나는 안 돼.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죠? 믿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뭔가 자꾸 잘 못하고 실패한 사람은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돼서요 내가 되려고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 진짜 뭘 해도 안 됩니다. 뭘 해도 안 돼요. 정말 고생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그걸 뭐라 그러죠? 트라우라라고 얘기하죠. 트라우라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트라우라. 정신적인 어떤 그런 어떤 병적 현상이잖아요. 교통사고 났다든가 뭐 이럴 때
교통사고가 났다 그럴 때 교통사고를 딱 당하게 되면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저도 교통사고 한번 탁 그때 하고 나서 트라우마인 줄 몰랐어요. 운전을 하기가 겁나더라고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근데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좀 나만 불편하죠. 그래서 운전하고 나가는데 그래도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시속 한 60km가 되니까요. 보들보들 떨리는 거예요. 한 60km 정도 넘어가면 차 흔들리잖아요. 이제 속도를 좀 더하게 되면 차가 흔들리고 차가 흔들릴 때 심장도 같이 흔들리더라고요. 심장이 그러면서 막 몸이 오도도 떨리고요. 막 머리가 쭈뼛쭈뼛 쓰고요. 처음 느껴봤어요. 미치겠어요, 막. 그래가지고 속도 다시 줄이고 또 속도를 줄이면 안 되잖아요. 또 가야 되는데 또 올리면 또 보들보들 막 떨리고 또 막 이게 트라우마더라, 트라우마. 한 번 이렇게 탁 뒤집어지고 나니까 그런 어떤 두려움이 막 속도를 못 느끼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신방은 가야 되겠고 대전은 또 가야 되겠고 안 갈 수 없고 누가 운전하고 내가 타고 똑같아요. 차만 흔들리면 무서운 거예요. 막 공포 그 자체예요. 막 심장이 막 쫄려드는 거 막 멎을 것 같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가다가 서고 가다가 속도 올라가면 좀 줄이고 결국 대전까지 갔어요. 저기 어디서 대전까지 갔어요. 그 병원 신방 갔다가 겨우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좀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괜찮아지더라고요. 100km 달려도 괜찮아요. 이게 뭐라 그러죠? 트라우마가 극복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전문가들이 그래요. 사고를 한번 겪게 되면요 트라우마라는 게 생기는데 그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그 다음에 사람은 도전을 안 하게 된대요. 도전을 안 하게 되면요 평생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산대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안 하면 평생 못 해요. 트라우마가 완전히 탁 자리 잡혀갖고서 그 다음부터는 평생 나만 손해지 운전 못하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운전만이겠습니까? 학생들 같으면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을 너무 잘못 봤어. 그럼 그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안 돼. 난 또 떨어질 거야. 난 또 큰일 날 거야. 난 실패할 거야. 이게 막 눈이 걸려. 시험만 보면은 그냥 막 불안하게 갖고서요.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막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부터 뭐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극복을 해야 돼요. 왜 시험 없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젊은이들 시험 봐야죠. 도망만 치면 그래서 또 보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 기도하고 또 보고.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은요 트라우마가 극복이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합격이 되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사람은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다 뭔가를 하다가 잘 안 되면요 트라우마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난 안 돼. 무서우니까. 그러면요 평생 그 사람은요 거기에 이렇게 그 트라우마에 눌려서 도전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성장하지 못한 채 그러고 살게 된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트라우마는 극복하셔야 됩니다. 부딪히셔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해도요 뭐 실패해도 이렇지만요 승리해도 사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자신감 때문에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다? 패배하게 된다 그랬어요. 패배하면 어떻게 돼요? 자신감을 또 상실하게 되죠. 자신감을 또 상실하게 되면 또 뭘 안 하게 돼요?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승리해도 기도를 안 하게 되고요, 사람은요. 자신감 때문에. 패배를 해도요,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요. 난 안 돼. 낙심하게 되니까 뭘 안 해요? 기도를 안 하겠다. 참 미치겠죠, 그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하면 도와주시죠?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겨도 기도 안 하고요. 져도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 방해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요.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요? 자신감? 이건 트라우마가 아니겠죠? 자신감은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거고요. 나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 교만함이죠. 그러나 자꾸 실패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힘든 일 생기고 그러면은 기도의 응답에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러니까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기도해도 기도하기 싫어. 이런 트라우마가 생겨갖고서요. 기도를 깊이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응답을 못 받죠.
성령도 못 받아요.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실패가 있지요. 근데 문제는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요, 트라우마가 생겨서 기도조차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성공을 했어도요, 실패를 했어도요, 기도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신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펼쳐질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신자가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세상에서 믿음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삶도 지킬 수가 없어요. 신자가 교회에서 할 건 다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도우심을 입어야만, 우리가 정말 모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잘 살 수 있는 것인데, 신자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교회에서 할 건 다 해야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사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다도 훨씬 더 뒤처진 삶을, 너무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신의 도우심을 얻어야 되는데, 그 도우심이 어디서 온다고요? 기도에서 오죠? 기도에서 와요. 기도는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요, 정말 막 두근거리고 응답이 없을 것 같아, 그런 확신이 막 들고 막 트라우마가 있어도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왔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주야! 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야가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뚫으셔야 돼요. 자신감이 있어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자신감이 없어도 기도해야 되죠. 자신감 가지고 기도 안 했다가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이스라엘 군대를 보세요. 네. 그리고 지금은요, 뭐예요? 패배하고 나니까 기도하기도 싫어요. 그냥 도망만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뭘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막 이런 실패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 안 하고 우왕좌왕하고 있고 막 우울해하고 있고 서로에 대한 잘못 막 지적하고 있고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싸우고 서로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 일이 안 되면 다 남의 탓만 하잖아요. 은혜가 없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게 여러분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다 뭐예요? 다 남의 탓만 하고 그러니까 더 서로 싸우고 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돼요. 막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 그래도 여호수아다워요. 여호수아는 뭐 하였다? 여호수아는 뭐 하였다?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막 우왕좌왕하고 남 탓하고 막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고 그냥 그러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왜 기도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 똑같아요. 여호수아도 기도하기 싫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우리에게 이런 실패를 주세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원망도 생기면서 그러면서 여호수아도 기도하기 싫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난 다음에 낙심이 되거든요. 정말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차라리 난 이 세상 떠나고 싶어요. 막 근데 그런 식으로 기도 아닌 그런 넋두리 아마 여호수아도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한 자신의 모든 생각들을 다 정말 꾹 누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뭘 주실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이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로부터 나오는?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는데 이건요 은혜가 임해야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요 그냥 종이에 적혀있는 글일 뿐이에요. 다 지식의 말일 뿐이에요. 아무런 어떤 효과도 없어요. 별로 복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만 들립니다. 들려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면서 막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그럼 당신을 뭘로 보셨다?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자신을 사람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예, 사람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떡이 필요하긴 필요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 40일 기도 금식 기도해서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단다. 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돌 가지고 떡이나 만들어 먹으면서 내 쾌락 취하고 사람들에게 내 능력 과시하면서 자랑하고 폼자면서 살려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셨는 줄 아냐?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살라고 내게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주신 거예요. 예수님 딱 단칼에 그냥 사단의 욕을 베어버렸어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우리 인생은 살아나기 시작, 우리 영혼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여호수아가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습니다. 주여 하고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뭐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성도는 살아납니다. 이 말씀이 안 들리니까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엎드리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엎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임해요? 오늘 말씀이 1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죠? 예,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아니라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으로 말씀하시죠? 예, 그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난다니까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깨어난다니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뭐라 그래요? 아이로 올라가라. 아이 성으로 올라가래요. 여러분, 아이 성으로 올라가고 싶을까요? 안 올라가고 싶을까요? 안 올라가고 싶죠. 왜요? 패배했던 곳이거든요. 뭐가 있다고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왜요? 내가 실패했던 곳이거든요. 무서워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요,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아이성 가고 싶지 않아요. 딴 데로 가면 안 될까요? 그렇죠. 딴 데로 가면 안 될까요? 우리도 정말 시험 보고 떨어지면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무서워요. 또 안 될 것 같아요. 겁이 나서.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시 시험 보라는 거예요. 다시 시험 봐. 내가 도와줄게. 그러는 거예요. 피하지 마. 인생의 시험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너 이거 하다가 힘들어 피하고 저거 하다가 힘들어 피하고 요리조리 피하다 보면 너 정말 어떻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겠니? 아이로 올라가라 하는 그러시는 거예요. 무서운데요. 트라우마인데요.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 밑에 보니까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 줄 믿습니다. 예, 이 들음에 의하여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자신감이 아니에요. 그냥요 인간이 만든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이에요. 아,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놀랄 필요가 없구나. 아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음성이 들려지니까. 예? 내가 성경 보고 아멘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는 거죠.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 하셨다. 뭐 보통 옆에서 듣다 보면 나도 그 말씀 아는데, 근데 그 사람은 그 말씀으로 감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 말씀 하셨다 하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영으로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의 마음의 트라우마,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라집니다. 아멘. 하나님 음성도 사라져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내가 이겨보려고 해요. 안 돼요, 여러분. 더 몸만 상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돼요. 은혜가 임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믿음을 회복시키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아버지란다. 내가 네 옆에 있단다. 여러분 모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올라가자. 그러니까 백성들도 군인들도 여호수아를 딱 보니까 진짜 여호수아가 얼굴에 뭐 광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믿어지는 같이요. 아멘, 아멘. 그들도 이 믿음도 전파력이 있거든요. 불신앙도 전파력이 있지만은요, 믿음도 전파력이 있어요. 한 사람이 딱 믿음을 회복하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막 살아나요. 한 사람이 막 불신앙으로 막 낙심하고 원망 이러면요, 가데스 바네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 전염돼 버려요.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됩시다. 예,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엎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뭐 있어요? 다 두려움이 있죠. 다 두려움이 있죠. 근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확신되어질 때 그때 이 트라우마가 치유해버리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막 그렇게 선포하니까 이게 믿음이 막 전파됐어요. 그들도 용기 100배 다시 해갖고서요, 여호수아가 딱 시키는 대로요, 이제 군대를 딱 조직을 해갖고서 전투에 딱 임합니다. 네, 그래서 막 이제 하기로 이제 합니다. 자, 이제 이래요. 보니까 이게 아이성이라고 보세요. 아이성은 고지 한 500 정도, 500m 이상의 고지에 위치해 있대요. 이게 높은 곳에 있어요. 500m 이제 아이성이라고 봅시다. 이 아이성 이제 전투에 딱 임할 때 어떻게 작전을 짜냐면요, 다 맞췄어요, 여러분. 예.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제 저 북쪽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북쪽에서 작전이에요. 이제 대부분의 이스라엘 60만 명 중에서 이제 대부분 한 5만 명 정도 다 대부분의 군사들이 이제 다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딱 이제 북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서쪽에 이스라엘 복병 군사 3만 명을 딱 숨겨놓습니다. 숨겨놔요. 그리고 어떤 작전을 썼냐면요,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 내려오는 거예요. 북에서. 그러면은 아이성에서 전투에 승리를 한번 맛봤잖아요. 이 아이성 이 왕이 저것도 또 죽으러 오네? 그래가지고 막 성문을 활짝 열고요, 이 이스라엘 군대들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때 도망을 치는 거예요.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럼 막 우리한테 니들 괜히 겁 없이 까불었다가 니들 다 죽었어 이러면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딱 군대를 몰고서 이스라엘 군대 죽이려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갈 때 그때 뭐가 있다고요? 서쪽에 복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성문을 다 비워놓고 다 열어놓고 군대들 다 물고 나가버렸어요. 왜요? 그들도 승리감에 도취가 돼갖고서 그래가지고 다 물고 나가. 그러니까 성 안에는 여자랑 아이들밖에 없어요. 예, 군인들이 없어요. 이스라엘 복병이 들어가가지고 다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불태워버리고 연기막 올라가죠. 그때 연기가 보니까 뭐야? 그래서 다시 이제 자기 성으로 이제 그제서 정신 차리고 우리 속았다. 아이성 이 왕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자기 집으로 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군사가 다시 이제 이때가 기회가 돼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샌드위치로 다 여리고를 완전히 회파해버립니다. 그래서 25절 오늘 말씀 다 읽어야 되는데 읽으면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맨 마지막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 다 죽었죠? 다 없었어, 다요. 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완전 승리를 했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아이성 전투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제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한 번도 패배 안 합니다. 한 번도 패배 안 하고 7년 동안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다 승리합니다.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한 번도 안 집니까? 7년 동안? 어떻게 한 번도 안 집니까? 비결은 이거예요. 이건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승리하려면요, 비결은 이거예요. 뭐예요? 승리하여도 뭐 하지 않고 일 잘 돼도요, 절대로 자만하지 말고 뭐 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만한 사람 기도 안 합니다. 실패했어도 뭐 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뭐 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잘 됐어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또 싸워야 돼요, 우리는요. 또 무슨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또 내 자녀들, 후손들, 그리고 내 농사, 내 건강, 모든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 전파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켜 나가야 되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나가야 되죠. 우리가 싸워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자만을 해요? 그럼 자만을 해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잘 되어도요, 어떻게 해야 한다? 엎드려야 합니다. 잘 되어도 그 승리감에 도취하지 말고, 우리 교회 이 정도 됐으면 뭐 예산도 올해 6천만 원이나 남았는데 뭐 4천만 원 예치시켜 놓고서 뭐 또 다 합치면 또 돈도 많고 뭐 그런데 뭔지 절대 그럴 분 안 계시겠지만, 안 계시겠지만은요. 뭐 해야 된다? 우리도 그래도? 그렇죠. 엎드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천덕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평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농사와 사업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위에 복을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오라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하나이다. 주여, 우리가 거룩해야 되겠나이다. 범죄치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오. 죄가 있다면 빨리 알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여 성결하게 도와주세요. 자만하지 않고 엎드립시다. 예. 문제는 뭐예요? 잘못됐을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대부분 기도를 못합니다. 힘들어서요. 다운돼 버립니다. 그래도 여호수아처럼 어떻게 된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엎드리는 거예요. 주야 외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십니다. 복을 부어주세요. 문제가 풀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7년 동안 이들이 한 번도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 뭐다? 잘 되어도 뭐하고? 기도하고, 안 되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겁니다. 예. 참,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뭐가 떠오르는 줄 아세요? 늘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늘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 예.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잘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안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잘 되었다고 자만해서 기도 안 하면 아이선 전투에 패배했죠. 또 안 돼요. 짜증나요. 막 시험 들었어요. 기도 안 해요. 그러면 또 더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런데 꾸준하게 새벽 기도 나오고, 꾸준하게 3일 기도도 안 빠지고, 이렇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목사가 설교를 은혜롭게 하든지 은혜롭게 안 하든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목사 오늘 은혜가 안 돼. 간만에 새벽 기도 나왔는데 은혜가 안 되네. 다음부터 안 나와. 뭐 이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은, 안 그랬지만은, 저 보고 믿습니까? 하나님 보고 믿으시죠? 그렇잖아요. 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이 공예배를 어기지 아니하고, 왜 나오십니까? 바빠도 피곤해도 힘들어도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불편해도 그래도 공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내게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정말 또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내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뭐 하자고요? 예수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해도, 힘든 일 당해도, 나 이제 안 해, 포기해, 화가 확 분노가 이러지 말고요, 더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난 하나님 필요합니다. 시간 다 같이 543장 우리 찬송 부르고 우리 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치료하신다 그랬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다 기도가 아니에요. 다 오다가 차단돼 버리고 막 그냥 기도가 다 그냥 소멸돼 버리고, 혼의 기도죠. 혼의 기도, 육신의 기도죠. 응답이 없어요.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시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평생 이제 은혜만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오니 주여 내게 은혜 주셔서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의 기도를 드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찬송 부르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내공 있는 신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3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생명이 있을 동안에 우리 예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평생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대로 모든 것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이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삶을 이렇게 적셔주셔서 그래서 기도가 되고 믿음의 기도가 되고 그래서 헌신이 되고 그래서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고 충성이 되고 회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늘 기도의 무릎을 꿇겠사오니 주여 이 마음 변치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하는 성으로 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겠더라고. 정말 실패했어도 기도하러 나가고 성공했어도 기도하러 나아가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점 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게 아버지 뜻이잖아요. 지금 나같이 함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아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 순종할 수 있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여호수아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실패의 고백을 맞이했을 때 낙심하지 않고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트라우마가 사라지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도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승리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찬송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많은 일들이 있나이다.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주신 은혜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항상 돌보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 주께서 은혜 주시고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실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소멸되어서 기도할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었던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발견하고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실패하고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 본받아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은혜에 의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 복을 받는 우리 천덕재단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잘 되어도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안 되어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모든 삶 속에 7년 동안의 가나안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하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에 의하여 하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형통하고 잘 되게 하시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